네, 종려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수시로 심판이 판정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판정을 해야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또는 그 판정이 틀리다 하더라도 경기를 그래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정확한 판정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판정, 심판,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이건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걸렸다라고 하는 건 경찰이 판단을 하기도 하고, 검찰이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재판에 가서 판단을 받기도 하지요. 일상에서 우리가 판단받거나 판단하는 일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이러저러한 판단들을, 심판들을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성경의 시대에 비하면 사법체계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보면 뭐 재판과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판단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재판은 막 뭐 세워라, 내워라, 뭐 몇 년씩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사법거래니 전관예우니 뭐 사법농단이니 법비니,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현실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뭐 재판거래, 뭐 얼마 전에도 또 계속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많이 이제 가능성을 많이 두긴 했지만, 검찰이 뭐 영부인의 뭐 범죄 사실을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고 감춘다, 뭐 이런 일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사법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고 왜곡하고,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들 또는 이기적인 본성들, 뭐 이런 것들은 늘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는데, 사법 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수백 년 전만, 수천 년 전 성경 시대가 아니라 수백 년 전 조선 시대만 가더라도,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사또가 잡아서 곤장 틀에다가 앉히고 죄인을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이 사람에게 벌을 주려면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고해라. 그래서 고하면 죽이고, 안 고하면 때리고. 언제까지? 고할 때까지. 때리고 맞고 죽느니 그냥 고하고 죽고. 특히 반역죄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아주 몰살을 당하고, 그 집을, 옛날에 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 집을 파서 연못을 만든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싸그리 싹 쓸어버리는 뭐 그런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근데 증명을 사법체계,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죄가 없는데 그렇게 무고한 죽음을 당하면, 무고한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나만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 가문이 어떤 모략에 의해서 그래 철저히 파괴되고, 내 부모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뭐 요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란에서 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나 인터넷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막혀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반정부 시위했던 사람들 엄청 수천 명씩 잡아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재판 받고 죽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법을 통해서 반란죄로 처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폭도다, 반란이다, 간첩이다,
빨갱이다, 뭐 미국하고 손잡은 이스라엘의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항쟁 했을 때 죽은 민주화 운동 하다가 뭐 어떻게 됐든 죽은 사람들의 그 집에 문에다가 나무판을 박아놓고 뭐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어. 이 사람은 죽을 만해. 살인마야. 그 판단이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역사를 보면 현실을 보더라도 대부분 잘못했기 때문에 죽고 비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에 밀렸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나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IT나 이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도화된 사법 체계와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고,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합리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가 법적으로 공의와 정의, 윤리적으로 옳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가만히 보면 엉망진창인 힘의 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좀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막 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나름 정의로운 방향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고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이렇게 더 힘의 질서에 의한 개싸움, 이전 투구 뭐 이런 것들의 현장입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옛날보다 발전한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성숙해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았을 텐데, 비슷했을 텐데 이제 좀 지혜로워지면서 성숙해지면서 이게 또 뒷면에 이면에 이런 게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세계는 힘의 질서가, 제국의 질서가 가득 차 있고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구나. 이전 투구 개싸움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별 감정이 없는 게, 여러분은 구경꾼이라서 그래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싸워도 우린 그냥 구경꾼이니까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개싸움에서 물렸어요.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요. 걔들이 막 싸우다가 내가 물렸어. 억울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을, 거기에 판단이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판단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데 저 물릴만해. 왜 걔들이 싸우는데 옆에 가가지고 물릴 짓을 했으니까 물리지, 뭐 이런 판단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막 잠깐 무슨 회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모였다가 같이 헤어졌는데, 잠깐 길에서 붙들고 저를 한 30분을 붙들고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무슨 하소연인가 들어봤더니 성도님 한 분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언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던 말을 왜곡해가지고 목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을 들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냥 입을 탁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뭐예요? 목사님이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래도 목사님이 더 잘 보듬어야지, 품어줘야지, 목사님의 상황은 알지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이렇게 판단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재판장은 아니라도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권면이라고 하지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재판장으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형량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품지 못하고 더 넓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징역 2년 뭐 이런 식으로 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판단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오해지만 내가 95% 좋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살기를 당부한다고 5% 이야기한 걸 비난이라고 들었다면 미안하지만 내 속마음은 아니었다. 사과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주 지나니까 또 하더래요. 제일 힘든 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성도님이 핸드폰으로 인공지능 가지고 그 설교가 맞나 아닌가 이제 그걸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가니까 미치는 거죠.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심판, 판단이 있고 그 판단에는 오심이 있고 그 오심에 따른 형벌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스포츠 현장이나 법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은 매우 사소한 것부터 생명이 걸린 큰 문제들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러니까 뭐 물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이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괴롭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의가 안 서고 오해를 받고 잘못된 판단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옥이니까 야, 우리가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이 땅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무슨 남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괴로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다라는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또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 무지,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뭐 이런 죄와 악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도 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감추려고 하지만 뭐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차별이 들어가고 불의와 욕망과 거짓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합니다. 절제나 조절이 안 됩니다. 그 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유리를 태우려고 가서 이제 집 앞에 거의 다 도착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유리가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한유리 예상 갔어요. 조금 일찍 전화할 걸. 그래서 이미 큰 도로에 들어섰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상 갔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껄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냐고. 예.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스스로 내가 왜 웃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에 대한 대처가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여유로운가? 내가 아주 관대해졌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내가 주유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힘 앞에서 우리 막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이게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나도 일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10편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왕시라고 하는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왕시라고 하는 건 주로 왕이 취임할 때 이제 찬양하거나 취임식 때 찬양하거나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제 왕을 찬미하거나 왕이시여 이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소망하거나 기대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의 노래들이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는 제왕시인데 왕에 대한 찬미 또는 왕이 취임할 때 불러지는 뭐 그런 노래들인데,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편 110편에는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제왕시를 불렀다,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주여라고 표현하는 이 주가, 왕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제일 높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도대체 주여라고 부르는 이 주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주라고, 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아브라함이나 뭐 히스기야나 뭐 하여튼 그런 아주 모세나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다윗은 아니니까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말 그대로 주인, 나의 왕, 이런 뜻인데, 표현인데 그 맥락상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대해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이 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라고 표현된 존재는 다윗에게든 또 유대인에게든 오늘날 기독교인에게든 두 번째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주께서 내 주에게 하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왕을 기대하거나 위인을 기대하거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개선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대단하고 신령하고 뭐 어떻게 해서 막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특별한 왕, 능력 있는 지도자, 아주 성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신적인 권능, 신적인 존재,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그게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하나 세운다, 능력 있는 왕을 세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하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존재를 보내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내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인이 기대하는, 시인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여러분은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어. 아니면 내가 어떤 왕이 내가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왕이 되었으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조선 시대에 뭐 왕관을 쓰고 뭐예요 이거? 익선관을 쓰고 뭐 이렇게 남자들은 부어라 마셔라 뭐 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뭐 30명의 후궁들과 뭐 이런 걸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왕 하면 높은 사람, 힘센 사람, 나라의 주인, 나의 아버지, 좋게 말하면 목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인이 나의 왕을 구할 때 이 왕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에서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의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이 문장만 읽으면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 좋은 이미지 뭐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 앞뒤 맥락을 보면 여기서 권능이라고 표현된 단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 부요함 뭐 이런 것도 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하는 건 내 주께서, 왕이신 내 주께서 전쟁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권능의 날에는 전쟁하러 나간다. 군대. 그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 싸우려고 일어나서,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군사들을 주께서 야, 다 나와 이렇게 하기도 전에 벌써 주님께서 난 전쟁할 거야 딱 했을 때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같이 싸우려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막 일어나서 나온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맥락으로 보면 그 전쟁에서 적들을,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대하는 왕, 메시아로서의 이 왕이 가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단지 높은 곳에서 다스리거나 힘이 센 분이거나 무슨 연회를 즐기거나 나에게 뭐 좋은 목자가 돼서 꼴을 주시거나 이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왕이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왕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적들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타격하는 거예요. 싸워 이기고 회파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해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럼 내 주는 힘이 센 분이다 이런 뜻이냐? 이어지는 6절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문 나라를, 여러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판단하시기 위해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좀 잔인하잖아요. 살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그리스도는 막 이렇게 좀 잔인하고
학살하는 분, 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신학생 되면서부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그리스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는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아싸 신난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뭐 이런 마음이 드세요? 뭐 어느 게 틀리고 뭐 맞고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학살하시는 분으로만 읽힌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그 읽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란의 어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백수십 명의 소녀들이 폭사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녀의 부모거나 형제거나 가족, 친지라면 그 가해자들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저 가해자가 심판을 받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저 가해자가 심판을 받는데 내 딸이 죽었으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폭사해서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저 가해자는 심판을 받되 한 3천만 원 정도 벌금형 받으면 돼요? 징역 3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뭐냐면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한 처벌은 바라지도 않지만 피해를 입은 만큼이라도 똑같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구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 시편의 고백이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고 절절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본문의 시인은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그저 평안하게, 고상하게 좋은 말, 예쁜 말, 거룩한 말을 써가지고 고상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현실은 어쩌면 적들에 의해서 그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뭐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서 다윗이라고 그 시인을 특정해놨지만 사실은 정확히 다윗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표제에 다윗이라고 쓰여 있으니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보자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억울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지옥 같은데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시절은 오죽했겠냐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삼국지를 한번 다시 좀 보자 그래서 삼국지를 앞부분을 좀 봤는데, 삼국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좀 안 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1800년 정도 전에. 옛날에는 삼국지를 읽으면 막 전략, 전술 막 서로 막, 근데 이제 삼국지를 읽으니까요, 미친놈들 아니야. 옛날에는 조조가 주인공이야, 유비가 주인공이야, 유비, 관우, 장비, 의형제 뭐 이런. 다시 보니까요, 이건 다 미친놈들이에요.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고, 유비가 조조 밑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다가 조조가 거두어줬다 또 배신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배신과 반역을 밥 먹듯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시절에는 막 나라가 분열하고 막 혼돈스러우니까 서로 자기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다윗이 딱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안정시키겠다. 안정시키려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힘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인재를 모으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 인재들이 서로 막 자기들을 발굴해 달라고 다니기도 하고 그 인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유비가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 제갈량을 얻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삼국지나 뭐 옛날 그 뭐 사기열전이나 이런 데 보면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내가 제후인데 한 동네 한 지역의 왕인데 우연히 아주 인재를 봤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밑에 들어와라.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싫대. 바쁜 일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왜 죽여요? 적의 부하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인재인데 내가 못 얻으면 죽여야 후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왕의 밑에 들어가면, 근데 이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도와요. 그러다 결국 또 죽여요. 왜 죽여요? 응? 너무 탁월하니까 내 자리를 내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니까 어느 날 그런 왕이 죽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 탁월하다, 어느 사람 탁월하다 데려와서 써먹더니 써먹기만 하고 죽이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주군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주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간 반복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나는 신의를 지키고 나는 그래도 한번 좀 정의롭게, 내가 좀 미약하지만 무슨 뭐 왕이나 신하 정도 되지 않더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래도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내가 신령한 목사는 안 돼도 신실한 목사는 돼야 되겠다.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배신을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사소한 일에도 억울한데 큰 일들, 다윗 같은 경우에 뭐 나라 하여튼 생명이 걸리고 자기 신하가 걸리고 나라가 걸린 문제니까 그 억울함이나 분노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난 억울해 죽겠는데 원래 고대 사회의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왕은 나의 억울함에 관심도 별로 없고, 나를 판단해 주시는 분들은 힘센 사람의 편에 들기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나의 왕은 그나마, 나의 재판관은 그나마 힘도 없고, 그래서 주변 다른 나라 왕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기만 하고, 정의와 윤리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힘의 질서가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네요. 하나님께서 오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정의를 내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대와 간구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드니까 와서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도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은요, 싸우고 이기고 죽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게, 제가 제사장 그 구약에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고 제사장적인 전통이 있거든요. 예언자는 잘못했다고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잘못한 게 없으면 중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누구나 제사장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마치 이런 거예요. 동그란 네모. 동그란 네모. 말은 되지만 이게 이미지가 안 잡히죠. 실현 불가능한, 저기 4차원, 5차원에 가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동그란 네모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가 필요할 때는 왕이었다가 지가 필요할 땐 제사장이 될 수 있어도 진짜로 제대로 심판하는 왕이라가, 제대로 재판하는 사람에다가 제대로 중보하는 제사장이 같이 된다? 안 되죠, 현실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리스도만이, 신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인은 왜 심판하는 왕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히 구하면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간구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막 순결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맞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좋게 말하면 나도 그런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나도 일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왕이시여 오셔서 이 땅을 진짜 한 올하기도 틀림없이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내가 그 앞에 딱 섰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시체로 널브러지고 머리는 깨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더 간절히 갈급한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오시옵소서라고 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오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 제자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몇 개 흔들면서 막 이렇게 입성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뭐 귀찮고 이런 걸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거 다 배제해 놓고도 저는 안 하고, 제 판단은 못하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발 달린 짐승을 타고 어떤 성에 입성하신다,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건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의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심판자로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왕의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백마 탄 것도 아니고 천리마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는요 원래 짐 싣는 도구예요. 사람이 타는 그게 아니에요.
짐을 싣는 용도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 왕이시여,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뭐 이러 제가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건 왕의 모습이긴 한데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한 왕.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한 왕 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예요. 동그란 네모라니까요. 왕이 힘이 세면 셀수록, 나 겸손한 사람 제가 뭐 목사든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꼭 어떤 조선시대 왕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잖아요. 힘이 세면 셀수록 야, 이거 겸손한가? 그러니까 개인차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왕이라면 백마를 타셔야 되고 나귀를 타셨으면 왕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 그렇다니.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세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여러 명이에요.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세상 어디에나 미친놈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아주 힘이 세요. 요즘에 미디어에도 나오잖아요. 뭐 신천지니 뭐니 통일교니 뭐 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믿어?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렇게 미혹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 다 버리고 그냥 뭐 거짓말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현실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뭐 어느 정도 조금 조합은 이룰 수 있으나 그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그리스도를, 그런 존재를 포기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되셨던,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더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악 그리고 강력한 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심판하시는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도 오시고 내 삶에도 역사하시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의의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지금은 수많은 오판, 그로 인한 억울함, 뭐 몰이악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의의 최후 승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가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 고난주간을.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도 재현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고 의를 들고 진리를 들고 싸우려고, 정의를 들고 싸우려고 해도 거짓에 늘 패배하잖아요. 죄와 악에 짓눌리잖아요. 억울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힘에 짓눌려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심판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진정으로 바라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